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는 계속 어디 말씀 보았었죠? 호세아 말씀 봤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호세아서 말씀의 가장 주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혹 하나님 마음이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신앙생활할 때 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할 때 계속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혹 있다 할지라도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품어주신다고 그랬죠. 맞아주신다고 그랬죠.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재산 반 가지고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시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 이제 말씀을 마감을 하고 오늘부터는 주일날 오후에는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있고 병든 신앙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고요. 불평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는 뭐 종교생활에 가깝겠지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신앙인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 있고요. 의무감과 형식에 매여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나오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비결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았고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왕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딴짓거리들 한다고, 이상한 짓 한다고.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신 거예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다 멸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살고 있어요. 부러울 게 없는 그런 삶을 다윗이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지금 이 대화를 보면 여러분 뭔가 감춰져 있잖아요. 다윗이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했고 나단 선지자가 당신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에 있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세요라고 말도 안 해요. 근데도 의미는 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노했죠. 넌 전쟁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느니라.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고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이제 떠돌이처럼 돌아다니지 않게 할 것이고 너 주위의 대적을 내가 다 멸할 것이고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네 자녀들이 혹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겠지만 나라의 위, 왕권은 영원히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다윗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 그래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게 BC 960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져서요. 몇 년까지 이어졌냐면 586년까지 이어졌어요.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까지 성전은 존재했었다는 거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세 번,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에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언제 나타났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감동하면, 감동시켜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너 소원 뭐야? 나에게 얘기해봐. 그래서 지혜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데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너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표현하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앙생활도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해야 되나요? 가나안 교인?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한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잖아요. 성전을 왜 지어놨습니까? 와서 예배하라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성전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 뒤에 하셨던 말씀이 또 있어요. 뒤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느냐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고 이방신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마저도 어떻게 했는데 없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유다가 아까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존속한 기간이 960년부터 586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86년에 그 마지막 때에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성경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성전이 어떻게 됐나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자 11절부터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성전 어떻게 됐대요? 불살라졌어요? 없어졌어요? 태워졌어요? 소멸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지금 전조 증상이 앞부분에 쭉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뭐라고요? 돌이켜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한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권면하고 말씀할 때가 있고요.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채찍으로 다스리십니다. 지금 보세요. 17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누가 넘겼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성전 처음에 짓고 나서 솔로몬에게 앞부분에 하셨던 전반부의 말씀, 후반부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멸망을 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남유다의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21절에 읽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성경 이 부분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자, 예레미야 29장은 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죠. 근데 596년도에 이제 한 말입니다.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제가 14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한 시점이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라는 거죠. 나라가 멸망할 때가 아니에요. 586년에 멸망했는데 596년에 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전, 한 8년 정도 전이잖아요. 시간상으로 따져보면. 근데 뭐라고 그래? 너희가 그쪽으로 갔다가 너희가 70년이 차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스라서 말씀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 그냥 순순히 내보내 주겠어요? 안 내보내줍니다. 왜 내보내줘요? 보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아니십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게 언제 바벨론이 멸망하느냐?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을 해요.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1년 뒤에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자,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으로 봅시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게 이제 바벨론이 패망을 한 그 다음 해예요. 538년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찾아봤지요. 예레미야 29장에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누가 고레스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셨대요? 누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여러분, 왕의 마음이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이신 거 아닙니까? 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불가능한 거 아닐까? 왜 현실적으로 그 1년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 고레스는요, 사실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4장, 45장에 고레스가 등장을 합니다. 그 거의 660년 그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뒤에 150년, 200년 뒤의 사건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 우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자,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자, 1절과 제가 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뭔가 보세요. 1절과 5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대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를 통해서도 또 여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만 감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요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뭔 일이 있었대. 근데 전화 주셔서 감사하대.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여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빨리 내리라고 성령님이 빨리 내리래요. 아니 가는 중에 어떻게 버스를 세우고 내립니까? 근데 급하게 성령님이 빨리 내리라는 마음의 신호를 계속 주시더래요. 그래서 운전기사한테 나 죄송한데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가다가 나 여기서 좀 내려주세요. 안절부절 뭐 그냥 간곡히 부탁을 했더니 기사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고 내리세요 하고 내렸나 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분이 내려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겠죠. 그 앞으로 가는데 경찰차하고 소방차 119가 막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러지? 무슨 일이 났더니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라니까. 제가 지금 꾸며내는 일이 아니고요. 그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였더니 그럼 생명에서 건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빌립이? 광야로 왜 가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근데 순종해서 가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기쁨으로 자기의 갈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늦게 시작했는데 청주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시골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사택도 방 한 칸, 교회도 뭐 한 25평, 30평 정도 되는 옛날 흙 벽돌로 세워진. 근데 부임하셔서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라 성전을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처음 글로 시골을 갔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원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4년 5년 있었죠, 청주에. 그리고 나서 원주로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원주에 오신 지 한 5년 정도 되어서 다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요 성전을 건축할 때요 돈 싸놓고 성전 건축하는 곳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돈 싸놓고 성전 건축하는 곳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성인이라 되게 보면 이제 작정 같은 걸 하잖아요. 저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100만 원을 작정을 했어요. 그때 아마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아마 그래요. 그 1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또 일자리를 주셔가지고 저기 원주에 우산동에 학성동 우체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일을 하게 됐었어요. 월급을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러면 월급을 받아서 가장 먼저 뭐 하냐면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작정한 성전 건축원금을 하나님 앞에 10만 원씩 10달로 나눠서 드렸어요.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들어갈 때 어느 집사님이 알고서 전도사시죠. 전도사님 이거 학비로 이거 하세요. 신대원 학비로 이거 학비 내세요. 주더라고요. 한 250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그때요 감동을 받았대. 하나님께. 무슨 감동?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 등록금 하라고 받은 거잖아. 이거 등록금 내야지. 무슨 감동을 받아 이걸 헌금을 드리자고 그래. 이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첫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이 감동 받았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저 대학원 등록할 때가 다 됐잖아요. 기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대학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 여기 학생증.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갔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요. 뭐 어떻게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갚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심은 맨 땅에서 뭐가 올라오길 바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는데 꿔서라도 드려야 되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뭐 물질로만 심으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기도로 심고요. 몸으로 봉사도 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뭐 전화로도 신방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 찾아가서 위로도 할 수 있고요. 전도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찾아보면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시잖아요. 감동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지금 나 교통이 잘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고 싶으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의 서러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광복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선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까? 뭐 영화로도 많잖아요, 그죠? 밀정이라는 영화, 또 여러 영화들이 하여튼 많은데, 그런 선진들의 이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말씀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비와 같다고 그랬어요.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바벨론을 멸망한 바사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그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런 주제의 말씀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누었던 은혜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1차로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부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통을 합니다. 제가 아까 버스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여집사님 이야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또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고레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죠. 여기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들이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 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보상으로 채워주시더라.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를 기뻐하며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랬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 자기는 못 짓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도 하기는 하되 억지로 하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하면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제 호세아서 말씀을 마치고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성취하시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감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순종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